할렐루야. 6월 29일 수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지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이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 길을 떠나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6월 29일 이제 또 6월도 벌써 다 지나가고 해가 가장 길었던 하지도 이제 살짝 넘어가서 강렬했던 태양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순간에 동지라는 아주 낮에 해가 제일 짧은 날을 또 맞이하게 될 거예요. 이런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은 여름이 오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구나. 그리고 내 인생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면 이제 인생이 끝나게 될 때 새로운 세대로 인하여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어지는구나 하다가 주님의 재림 때가 곧 임박하겠구나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가 소중한 겁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뭐 이런 대중가요가 있죠. 그러나 오늘 하루만큼은 예전에 실패했던 대로 지나보내면 안 됩니다.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를 의미 있는 인생. 그런 의미 있는 게 뭘까요? 공부한 학생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겠죠. 그리고 운동선수는 훈련을 열심히 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사역자들도 하나님의 사역자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신방을 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기도를 하거나 하는 거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후회 없으셔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아주 아쉽고 이별도 있지만 여기 이제 오늘 표제어가 길을 떠나는 다윗 아닙니까? 다시 만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들의 만남에는 다시 만나기 어려운 것 이상을 뛰어넘는 소위 영적 교제, 영교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우정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참으로 성경에서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요즘같이 이권 때문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역이용하고 이용하고 하는 관계로 서로 간에 뒤통수를 물고 늘어지는 관계 속에서 이런 관계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야말로 청량제와 같은 관계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35절에 보면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갑니다. 자, 지금 아버지 상태가 어떤 것인지 얘기해 줘야 되죠. 그래서 아이를 하나 데리고 가기 때문에 요나단을 이렇게 추적해 와도 지금 이렇게 뭔지를 모르고 아마 혼자 갔음 같이 아이까지 데리고 갔겠나 하면서 사람들이 의심을 좀 희석하기 위해서 데려간 것으로 봐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 39절에 화살로 사인을 주고받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 여기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하는 걸 보니까 참 요나단은 분별도 있지만 지혜도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분명히 요나단의 뒤를 따라가라 하고 아마 첩자를 붙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둘 다 잡힐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먼저 아이와 함께 가니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한번 들에 산책가자 했을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보시면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아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쐈습니다. 아이 위로 화살이 휙 날아가서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하니까 오늘 38절에 이 말이 뭐예요? 다윗에게 나오라 하는 사인인 거죠. 요나단의 아이 뒤에서 또 외쳐 지체하지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며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어가지고 주인에게 돌아왔지만 보세요.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자, 그때 화살을 쏘면서 소리를 질렀던 요나단의 소리 때문에 다윗이 들에 숨어 있다가 듣는 겁니다. 그러면서 40절 말씀 보세요.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돌려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는 그야말로 다윗을 못 본 겁니다. 그리고 41절에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다윗이 사방을 살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아무런 추적자도 없고 아이도 간 걸 알고 나서 자기가 스스로 숨어있던 몸을 드러낸 겁니다. 한편의 영화의 장면들이 싹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놀랍게도 41절에 다윗이 땅에 엎드려 3번을 절했어요. 이거는 극존칭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가 비록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순식간에 인기도 얻고 등극을 하여 사울왕의 주목도 받게 됐지만 당신은 황태자입니다. 당신은 왕의 일을 계승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요나단의 참으로 그가 거짓 없는 사랑 앞에 깊은 존경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와 불문하고 3번을 땅에 엎드려 절했다는 모습 속에 여러분 진정한 신뢰관계가 뭔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장면을 보는 마음 우리가 훈훈해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갈 때 인간적인 관계를 추구하지 않았어요. 그는 나 홀로 홀홀 단신으로 나아갔을지라도 하나님이 맺어주는 관계가 있어요. 때로는 마가, 때로는 누가, 그러다가 때로는 또 그들이 힘들어서 돌아가려고 할 때 아픔을 안고 돌려보내지만 마지막 순간에 이 빌립보 감옥에 함께 갔던 신라는 잊을 수가 없어요. 누가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가 겨울이 오고 추울 때 누가를 데리고 오라 하고 진정한 신앙의 소울메이트. 여러분 이런 사람 하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조금 자기가 불리하면 그냥 떠나버리고 불리하면 연락 끊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꿈을 보고 진정으로 그를 위해 희생을 주저앉는 사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했는데 요나단이 왕자의 입장에서 처절하게 어떤 의뢰관계인 다윗을 향하여 모든 걸 주고 있다? 단순히 이 사람이 왕이 됐을 때 자기의 안전 보장만을 위해서일까요? 아니요.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세우심,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니 이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사역자들의 심장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진실하게 일하는 귀한 사역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 선교지에서 그렇게 사역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여기 보십시오. 40절에 이 41절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였다. 이것은 사랑에 감동받은 눈물이에요. 어찌하여 왕자님께서 이렇게 저를 사랑해 주시나이까?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말이 조금 더 변혁이 없는 신실한 말인 걸 알고 깨닫고 더욱더 그를 안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안타까움도 있는 거예요. 당신이 왕위를 계승할 자인데 어찌하여 내가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는고. 그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은 하지만 그러나 요나단의 마음을 인간적으로도 위로하고 있는 다윗의 태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요나단은 다윗에게 드디어 이제 안전 보장을 주고 그에게 이제 피할 길을 향하여 가라고 명합니다. 42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품었던 깊은 동기와 마음의 신앙을 다윗에게 고백합니다.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여기서 보니까 요나단이 이렇게 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고 여호와께서 주인이 되셔서 끊임없이 두 집안 관계를 관리하고 유지하면서 복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다윗은
사무엘하 1장에 가면 다윗의 활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잠깐 소개를 해야 될 거예요. 1장 23절에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저희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다윗이 그렇게 노래해요. 그리고 평생에 요나단을 잊지 못하고 요나단의 가족과 자손을 철저하게 보호해 줍니다. 요나단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켰던 것만큼이나 다윗도 그렇게 요나단을 챙깁니다. 오늘 하나님을 가운데 둔 관계는 이런 신실성이 있어요. 이런 진정성이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목마르지 않습니까? 관계에 목마름이 있어요. 이런 관계를 누가 좋은 사람이 나와 이런 관계를 맺기를 바랍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함으로 좋은 우정, 좋은 상호관계, 좋은 후배관계 많이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